자연을 느끼고 누리라. 두 번째,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성도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자신 앞에 펼쳐진 힘든 상황에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컨트롤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면 자신에게 펼쳐진 힘든 상황도 두려운 상황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임을 깨닫게 된다.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 자리로 보고 사람을 하나님의 숨결이 임한 존재로 보면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으로 보이게 된다. 은혜 받은 제일 증거 중의 하나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은혜 받기 전에는 사람이 다 경쟁자로 보이지만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다 형제로 보이기 시작한다. 미운 사람이나 원수조차도 밉게 보이기보다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인다.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면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고 자신도 아름답게 보인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현실에 대해 끝없는 불평이 나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힘든 현실 중에서도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삶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없다. 범사에 감사하면 사람의 마음도 얻으면서 범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인생이 신기하게 펼쳐진다. 욕심과 불신을 가지고 곁눈질하며 살지 말고 사랑과 믿음의 눈을 뜨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감사의 눈만 열려도 세상은 훨씬 밝게 보이게 되고 내일에 대한 확신도 넘치게 된다. 항상 모든 자연과 모든 상황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자신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4. 자연과 교류해야 한다. 왜 사람들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가? 진지하게 자연을 바라볼 시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자연만 진지하게 바라봐도 그 안에서 위대한 정신과 시와 음악과 그림의 원천을 얻는다. 또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느끼게 된다. 그처럼 자연 속에 숨겨진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영혼이 교만해지지 않는다. 자연을 볼 줄 알면 자기도 볼 줄 알게 된다. 또한 자연의 순수함을 느끼면 영혼의 순수함도 간직되고 자연을 보면서 깊은 영적인 교훈도 얻기에 가끔 자연으로 나아갈 필요도 있다. 안식하라 라는 명령에는 주일 성수는 물론 일터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나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라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은 분주한 마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성도는 자연 현상과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생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만물은 각자의 소리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사과 하나도 그냥 생기지 않고 해와 비바람과 미생물들이 함께 협력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인식을 하면 만물이 친구처럼 느껴지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 경탄을 잃으면 진리도 잃기 쉽고 자연을 보는 눈이 왜곡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되기 쉽다. 자연을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도 느낄 수 있다.
그때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 존재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손길로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인식하라. 자신을 실패작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의 현실도 실패작으로 여기지 말라. 자신에 대한 경탄을 회복하라. 자연에 대한 경탄은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통해 결국 자신에 대한 경탄으로 나타난다. 결국 자연을 찾고 자연 안에서 뛰노는 것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자연을 느끼고 누리라. 교회 여름 가족 캠프를 말씀 집회나 기도 집회 형식으로만 할 필요는 없다. 그때 같이 밥상을 대하고 건전하게 쉬고 즐기고 자연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이면서 밥상 공동체다. 성도가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고 즐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안식하는 삶도 일하는 삶만큼 중시하면서 쉬는 것이나 노는 것도 잘해야 통전적이고 균형 잡힌 인격이 형성되어 인물의 가능성이 커진다. 예수님은 영성이 없다고 여겼던 세상적인 사두개인들보다 영성이 깊다고 여겼던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을 더 싫어하셨다.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외골수적으로 깊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 영성은 균형 잡힌 모습으로 깊어져야 한다. 자연에 나와서는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느끼라. 자연 및 형제와 어울리면서 믿음이 주는 평안과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영어로 자연과 당연은 nature, 즉 같은 nature란 단어로 표현한다. 그 개념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연은 당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다. 쌀 한 톨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한 현실도 우연히 생긴 현실이 아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만남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사실을 실감하면서 믿음 지수를 올리려면 자연에 대해 경탄할 줄도 알아야 한다. 삶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 사실을 느끼려면 자연에 대해 경탄하면서 창조의 신비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자연을 통해 창조의 신비를 느끼고 말문이 막히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또한 대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고 겸손해지는 체험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꿈과 비전은 오히려 커지는 체험을 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다. 필자는 말씀 사역을 통해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다. 앞으로 월세기, 즉 월간 새벽기도 사역이 발전해서 월세기 영어판을 발행해 일불에 공급하면 27,000명의 한인 선교사들에게는 큰 영적인 무기가 주어지는 셈이 되고 땅끝까지의 세계 선교도 멋지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찬란한 비전을 이루려면 세계를 보는 넓은 시야는 필수적이다. 그런 시야를 얻으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하지만 가끔 여행도 하고 자연으로 나가서 하늘과 별과 산과 바다를 보면서 자연을 느낄 줄도 알아야 한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평소에 꾸준히 잘하기로 결심하고 가족 여행이나 교회 야유회나 교회 가족 캠프를 가질 때는 놀고 쉬고 즐기는 일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자연을 통해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형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의 일부분임을 잊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위대한 통로지만 자연을 느끼고 누리며 형제와 기쁘게 어울려 지내는 삶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은 통로가 된다. 균형 잡힌 믿음을 위해 늘 기도하라. 하나님, 누리는 삶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게 하소서.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영성이 부족하면서 영성이 있는 척하려고 누림을 정죄하는 데 바빴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뛰노는 어린아이의 심령이 늘 넘치게 하소서. 그런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가 있는 자리와 그가 당한 현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체험하는 자리와 현실이 될 것이다.